오해를 깨라라는 저자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의 얘기를 보면 쾌락은 최고로 지나치게 많은 쾌락을 얻고자 하면은 그게 고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속성을 가진다는 그런 그 책의 내용입니다. 오해를 깨라. 그래서 쾌락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나치게 많은 쾌락을 얻고자 하면 우리 인체나 삶에 고통으로 변질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쾌락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쾌락하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나쁜 뜻으로 쓰여져 있고 사용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꼭 가지고 누려야 하는 삶에 유익된 몸의 반응이요 물질을 갖다가 쾌락이라 그럽니다. 그 쾌락이 없으면 병들어 죽습니다. 쾌락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혼동이 돼가지고 정신적인 환자들만 세상에 즐비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모든 것도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이 반응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한 군데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반응에서 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 말하면 뷔페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하기 많이 있을 때 그 음식을 보고 많이 먹었을 때에 그 음식을 많이 과다하게 먹으면 즐거움과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있는데 반대로 위가 상한다든지 배가 불러가지고 어떤 이상이 온다는 거 그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지나치게 또한 술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보면은 술을 많이 먹으면은 쾌락이 오는데 그 쾌락 속에는 반드시 반응이 오는데 어떤 많이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지고 장이 좋지가 않고 건강을 해치게 돼서 또한 중독자가 돼서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나 간이 다 망가집니다. 마리아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리아나가 나쁜 것은 꼭 아닙니다. 좋은 이점도 많은데 그것이 과다한 습관으로 됐을 때 우리가 나쁜 질병으로 옵니다. 정식적 질환으로 오죠. 과다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주지만 그것이 습관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말하자면 끊을 수 없는 행편이 되면 그것이 고통으로 변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쾌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오해를 깨라. 그런 오해를 깨라고 하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육체적 쾌락이나 무언가 욕망을 많이 충족시키려고만 한다면 진짜 쾌락이 아니다. 그것이 병을 갖다가 유발하는 가장 작용되는 그러한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쾌락은 무엇이냐? 작은 것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삶. 작은 책 하나를 읽고 그 책 속에서 문구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줬을 때 그걸 지속적이고 길고 얇게 느껴지는 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유익된 쾌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여서 명예욕이나 권력이나 이 수많은 것들의 욕심이 과다하게 보면은 자기의 인생을 망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릴 수 있는 진정한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쾌락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행해야 될 실행이 첫 번째는 뭐냐면 행복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삶 속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바른 기별한 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갖다가 지혜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선한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지혜를 찾는 중인데, 이 세상에는 진짜로 선한 것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면 손해를 많이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세상이요. 세상의 시스템이 선하면은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보장되는 사회가 안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당뇨병 광고를 이렇게 쫙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사람들을 해롭되게 굉장하게 좋은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광고를 보니까 광고 속에는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의학에도 이상하게 몇 가지 것에 보니까 음식은 당뇨병에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는, 지독하게 해가 될 수 있는 음식도 있고 생활 습관에 잘못된 것도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뇨병에 대한 그 광고를 하는 주체자가 어디냐 보니까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협회입니다. 그 협회에서 왜 그런 광고를 할까요? 거기에 보니까는 사람들의 이치나 사리에 맞지만서도 맞지 않은 것이 그곳에 섞여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사람들의 그 물질을 통하여서, 그 병을 얻는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한 광고였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건강보조식품이 나와 있는데, 건강보조식품에 TV를 켜니까 무엇이 나오냐. 어떤 약품을 하나 팔려고 보니까 그게 좋은 유익한 것이 인체에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광고하기 위하여 의사분들이 여러 번이 출연돼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좋다, 만능 총치약처럼 설명을 하면서 해석을 하고 많은 TV를 방영하면서 광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병에 유익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실인 것 같지만서도 거짓도 섞여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명 우리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단어가 꼭 집어서 두나보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는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 지혜라는 말은 영어로는 wisdom이라고 합니다. wisdom.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wisdom이라는 말인데, 이 지혜라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에서는 지혜로 필로소피아, 이 소피아에서 나오는 말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라는 말 속에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지혜라는 뜻이 뭐냐?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옳고 멋진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 또한 남에게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런 뜻으로 지혜가 쓰여지지 않고, 지혜란 말을 어떤 말씀으로 써야 되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오늘을 사는 힘이라는 말로 지혜를 써졌어요. 오늘을 사는 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능력이라는 말로, 이 지혜라는 말로 쓰였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무슨 사리 분별을 잘하고
정신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것으로 쓰여져 있지 아니하고 지금이 현재를 사는 능력, 지금이 현재를 사는 힘이라는 말로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는 지혜가 없는 자 같지 말고 오늘 말씀에 5장 15절에서 쭉 나옵니다.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 16절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을 사는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힘으로 살아라 말입니다. 지금 현재를 그렇게 살아라 말씀. 이 요약의 말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니까 복잡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의 요약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힘, 지금 사는 힘, 현재를 사는 힘이라는 말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삽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살지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겁내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도망치는 사람은 목숨을 끊습니다.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미래가 무서워요. 우울증 오는 사람 바로 그 말입니다. 미래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은 우울증이 지독하게 많이 걸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무서워요. 눈뜨기가 무섭습니다. 난세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을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은 내일은 모른다가 아니라 오늘은 끝이다가 아니라 오늘은 어제와 내일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 어제도 있고 지금 현재도 있고 내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입니다. 이 다음 시간의 사이에 있는 것이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힘있게 살아라. 지혜 있다고 지혜롭게 사는 법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세. 그 말씀이 요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은 모르고 오늘은 나 끝이 아니고 오늘은 어제와 내일 사이에 있는 지금이 현실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 될 일, 크고 더 나아지는 나중에 돼야 될 일, 그러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오늘을 살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처한 상황 조건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또 마태복음 6장 34절과 33절과 34절에 이 말씀을 또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그런즉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한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한날이라고 말하는데 한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때, 내일도 말고 어제도 말고 지금 이때를 말합니다. 이 순간을 말해놨어요. 그걸 이제 풀어놨습니다. 여기서 5장 여기에 있는 5장 16절과 15절과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놓은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삽니다. 어제는 지나간 것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가 않았고 오늘을 삽니다. 오늘을 살지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절대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겁내서 오늘 도망가지 말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밖에 살 수가 없다. 오늘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은 내일은 모든 것이 아니라 오늘이 다 끝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오늘은 어제와 내일 사이에 있는 오늘이 현실이다. 그래서 나중에 해야 될 일이 크고도 나아지는 일 중에서 하나 있습니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이 더 커지고 내일이 훌륭해지고 내일이 분명히 더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불미스러운 어떤 고통, 어떤 후회,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의심과 답답함, 오묘함, 무력함이 오늘의 현실일지라도 과거를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미래를 낙심하거나 미래를 안심하려는 것으로 본인을 타협하지 말고 망각함을 견디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현실을 보면은 이 세상은 행복하고 넉넉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큰 기업이요 부자인 사람도 다 이와 같이 막막합니다. 물어보면 다 막막해요. 권력자도 명예자도 돈 있는 사람도 보니까 막막합니다. 넉넉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함께하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함께하는 주님. 지혜롭다 그랬는데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을 충만하라. 지혜롭게 사는 성령을 충만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충과 죽을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 말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미련스럽게 미래를 떨지 말고 또한 게으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생각하면서 살라.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라. 성실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죽도록 경외하라. 모두 다 현실적인 말입니다. 오늘 지금 써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라는 말씀. 남에게 아니라 나와 내 현실에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 오늘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 그 말씀은 뻔한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이려면 첫째 누구를 속여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려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여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대부분 보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서양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동양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본질은 뭐냐면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라고 보니까 남을 쳐보시고 그런 복수가 아니라 의미를 잘 알으셔야 돼요. 복수는 뭐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없게 복수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질 않았어요. 성경을 또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제 내가 그 어떤 교회 가서 보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은 보험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세요. 하나님이 잘못되었을 때 나에게 돕는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동양 사람들의 대부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우선 의지해야 될 일이 아니요. 나 자신도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려면 누구를 먼저 속여야 돼요? 자신의 양심을 먼저 속여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여야 돼요. 저 사람한테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먼저 속여야 돼요. 거짓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을 갖다 만들어줘야 돼요. 이 성경에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으로 세상이 알아주는 것으로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것으로 따라서 내 자신이 준비하지 않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주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으라. 너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지는 것 같고 손해난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은 것 같은데도 성경이 하는 대로 하라. 손해난 것 같은 것도 성경의 말씀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첫째 신앙생활한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그럼 어떤 말을 합니까? 제일로 중요한 말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는 말이 달라지는데 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친밀감 있는 말을 해요. 친밀감 있는 말. 친밀감이 있다는 건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 연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친밀감이 있는 말.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첫째는 뭐냐? 땡큐,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친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감사하고 고맙단 말을 참 인색하기가 그 어디 갖다 써먹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돈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세금도 안 나오는데 그 말을 그렇게 인색합니다. 서양이나 유럽의 미국 사람들 보면은요, 입에가 열려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려 있어요. 복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용어를 써요. 그 믿는 사람의 말이 바꿔지는 첫째 증표입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용어가 바꿔지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해. 전철 타고 보면 밀어질 때에서 막 짐짝처럼 밀어질 때 막 부딪히고 그래도 발을 닿고 어쩔 때는 막 발로 차고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 용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용어가 말이 안 바뀌어요. 그 쉬운 말 같지만서도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참 쉬운 말 같지만서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땡큐 감사합니다. 쉬운 말 같지만 어려워요. 미안하다는 말 참 어렵습니다.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자기 몸속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는 증표예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증표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용어가 또 바꿔집니다. 뭘 바꿔집니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뭐냐면 잘했어랍니다. 칭찬입니다. 이것도 엄청 인색 앞뒤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 말이 바꿔져요. 말이 그런 용어로 바꿔집니다. 잘했어. 칭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감을 해야 돼. 나도 좋아. 나도 좋아. 너 좋니? 너도 좋아하니까 나도 그렇게 좋아하네. 손주들이 막 웃고 좋아하는 거 보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좋아해요. 나도 좋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의 공감이 있는 말투예요. 말이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꿔지는 건 뭐냐면은, 괜찮아. 지나갈 거야. 괜찮아. 어려운 모습. 우리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한 35년 전에 우리 김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계신데 남편이 건축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집도 경매가 되고 사업체도 경매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와서 막 막 법원에서 와서 딱지를 붙이고 그렇게 됐어요. 남편이 도망다니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괜찮아. 괜찮아. 당신이 건강한데 지나갈 거야. 지나갈 거야. 몇 년 있다가 회생을 했습니다. 회생을 했어. 괜찮아. 지나갈 거야. 이 성경입니다. 성경.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우리는 그런 용어를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바꿔줍니다. 이게 왜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 용어일까요? 우리는 일상을 보면 뭘 받아도, 선물을 받아도 고맙다는 말은 없어요. 땡큐 안 합니다. 표현을 할 줄을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한다지만 그 마음을 왜 표현을 안 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잘한다. 괜찮아. 좋아. 그리고 본인이 자기도 몰래 뭔 실수를, 잘못된 실수를 했을 때 뭡니까? 미안하단 말을 할 줄은 몰라요. 미안하단 말을 할 줄은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어려운 용어. 변화를 받지 아니하며 어려운 용어. 쉬운 말 같지만 참 어려운 용어예요. 예수를 진짜 믿지 아니하면 이런 용어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어쩌면 현실이 어려운가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가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 반드시 이 영혼은 입에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생활, 믿음 잘하는 생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이 친밀감의 언어를 씁니다. 굉장히 다정합니다. 일상 속에 믿음의 용어가 살아있습니다. 그냥 대도하는 말로 비판하고 대도하는 것으로 그냥 찢고 꼽고 그냥 뭡니까 바늘 끄트리로 헤매 파고 그런 세상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짧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로 이러한 용어를 입에 열리면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아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